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좀 수정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렇죠? 이제 모세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혼자서 하니까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재판하려니까 재판 오는 사람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모세도 또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렇죠? 장인 이드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중간 역할은 자기만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면 자기에게만 와야 된다라고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앞에 대놓고 얘기해요. This is wrong. 네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둘 다 지친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이드로가 지혜를 설명해 줍니다. 지혜를 얘기해 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방인의 얘기지만 귀담아 듣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그들의 지혜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귀를 열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 나밖엔 아무도 못해. 뭐 이런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이드로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또 그거예요.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그걸 디나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플라이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뭐 오브코스예요. 그건 오브코스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첫째로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뭘 가지고 재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모세밖에 모른다고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가르쳐야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도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어쩔 때는 그 법을 아는 재판관에 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그 법을 알면 굳이 모세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우리 생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거 받지 않는 자를 살펴서 백성 앞에 세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그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천부장 이렇게. 그래서 점점 하이어 코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체계를 세워라. 그러다가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런데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굉장한 지혜죠. 그렇죠? 굉장한 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괜히 사람에게 잘못 권력을 쥐어줬다가는, 만약에 천부장을 세웠는데 1000명이 밑에, 그 사람 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뒤집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문 앞에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면서 뭘 했냐면 그 재판에 온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그래서 그 자기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반역을 꾀한 거거든요. 반역을 꾀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염려 때문에 이러한 걸 하기를 두려워해요.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혼자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런 것을 두려워해요. 예.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모세는 권위를 위임합니다. 권한을 위임해요. 그래서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참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세에게 참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 사람이고 또 그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일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나눌 줄 알므로 말미암아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효율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efficient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고집을 피우고 나밖에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나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일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권위를 위임할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르게 일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